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입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실감 나십니까? 거듭났다라는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딱 되십니까? 아, 나는 거듭난 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물음표가 막 떠다닙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뭐지? 나는 거듭난 것인가? 나는 거듭났을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구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율법사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다.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사 그리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반항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보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땠냐? 마음이 저는 이단이다. 이단 중에 개수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서 알아봐야겠다. 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찾아와서 오늘 대화를 나누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정말로 그리고 간절히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두 번 난다는 것인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투로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육이 다시 한번 두 번 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육이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인데 그 영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에둘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진실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 이게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진실로 이게 두 번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 일본어도 그렇죠. 도끼 뭐 그런 식으로 일본 전문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실로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무엇이 갑니까? 육이 갑니까? 영이 갑니까? 예? 영. 그쵸? 영이 가죠. 왜냐하면 영이 진짜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난 것은 육이죠. 육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인데 여기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나야 되냐? 영은 사람이 태어나면 영은 그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 있기는 있지만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의 죽음인데 이 죽음이다. 이 죽음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바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근원적으로부터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와 마찬가지로 죄와 죽은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죄로 죽었던 영혼, 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중생은 이로부터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살아나서 그 사는 영혼이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이름은 사는 영인데 그래서 이 사는 영,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을 만나야, 사는 영이 살리는 영을 만날 때 이 영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것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갖고 싶었는데 한번 오늘 써볼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한 번 낳죠. 네. 영이 또 영과 육과 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사람. 근데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왜? 죄와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어서 있지만 죽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을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죠. 살리는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사는 영인데, 자, 사는 영은 죽었어요. 그렇죠? 완전히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는 영에게 살리는 영을 붙여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예전에 사는 영이 아니라 이 형태, 사는 영과 살리는 영, 예수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이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는 영은, 우리 예전에 사는 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이 모습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우리 영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모습은 뭐냐? 저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에요. 내 영과 예수님의 그 살리는 영이 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 영으로는 부를 수 없는데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영 가운데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부르게 됐습니다. 예,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또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영을 살려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은 예전의 영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저 사는 영으로 창조를 하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 내 영을 재창조하실 때는 저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기 때문에 내 영은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지가 않아요. 권세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뭘로? 살리는 영. 저 살리는 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영이 살아난 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와 있죠. 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너 모르지 하면서 당할 수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하면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게 된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내 영이 그냥 내 영이 아니라 내 영이 누가 있어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딱 붙어서 다시 재창조된 내 영이다 라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쓸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예전부터 알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습니다. 아, 우리에게 그래서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해서 살리신 내 영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영은 예전에 저 나약한 영 아닙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해서 선악과를 힘없이 따먹어버렸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버렸던 그 나약한 영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 연합되어서 내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이다.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죠. 행동의 변화를 열매로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영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이런 말씀을 내 안에서 확장시키고 내게 덮고, 그래서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반드시 거듭나야 했습니다. 영의 거듭남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하자면 거듭나지 아니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죠. 신앙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왠지 부담스럽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 죄가 왠지 불편해집니다. 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화를 냈던 내가 왠지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화를 내면 왠지 좀 마음이 까칠지근하고, 내가 또 왜 이렇게 화를 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럽니다. 양심이 좀 꺼려지죠. 그런 것들이 내 영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의 온전한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우리가 이 시간 지금부터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처음에 설교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들어보니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아,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감사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죠. 예, 벌써 우리의 이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었다라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증거를 내보이십시오. 이렇게 아주 닥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거듭남입니다. 회개하는 역사입니다. 그 몇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 온전하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생각, 한 사람의 마음, 그 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더 큰 역사다, 더 큰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죽었던 내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듭나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러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5가지를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는가? 라는 것.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 죄를 졌는데 똑같은 죄도 지금은 왠지 마음이 무겁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살아있는가? 라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입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쉬어야 되고 자야 되는데 이제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무겁지 않고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기다려진다. 바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라는 것에 살짝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방언을 말하고 뭐 다른 것을 나에게 나타나는 표적, 물론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 향하는 내 중심이, 내 방향이 하나님께 틀어져 있고 향하여져 있고 예배에 향하여져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의 증거, 내 이성의 생각, 내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내 영이 살아난 사람, 내 영이 살아난 자가 이제 일어나서 밥도 먹고, 그렇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이제 살아가며 자라가며 커져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방향이 바뀐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제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했죠. 결심했습니다. 그때 내 아이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살아난 그가 이제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보내시는 그 말씀의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멈춰져 있던 우리가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성장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냐?
그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의지가 없고, 죽어 있는 사람은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물에 빠져 그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어버린, 완전히 죽어버린, 호흡이 정지된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푹 처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육지로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막 살리죠. 누군가가 막 살립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 공로가 있냐, 누구에게 의가 있냐, 살리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의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자녀인 그 생명을, 그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에 있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에게 다 옮기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죽음을 대신 예수님으로 옮겨놨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로 우리의 영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무력했던 마귀에게 속하여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이제 그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영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능히 담대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